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개인이 세계를 대표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경쟁력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송기력이라고 하는 작가가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사회 시스템이 변하면서 기존에 없던 핵 개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소리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또 확산하면서 각 개인은 예전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주체로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기업이다,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개인의 변화가 조직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직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폭스 TV 회장인 로저 에일스는 You ar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에서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에 다른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장점을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모든 것, 당신의 외모, 목소리, 신념, 경험으로 어디에서든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자랑할 것들이 있고 또 사람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극대화시키고 강점을 살리고 또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것을 자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도로서 진정으로 자랑하고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훌륭한 가문과 학문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것들을 충분히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는 자랑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대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 이력 자랑도 기쁨을 주지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랑거리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사법행정의 최고 권한을 가진 공회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전했습니다. 세상 능력 배경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맞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어떤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으신 천국의 보화이므로 자신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다니는 증거는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폭스 회장이 말한 You are the message라기보다는 Jesus is the message. 우리를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증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라는 것이 성경은 여러 역사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기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전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을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의 무슨 화려한 과거 명성을 의지해서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일꾼 된 것에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단지 머리로서만 감각적으로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판장에서 거짓하면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분명한 사실을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자랑이 되십니다. 암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약을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듯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약이 있는데 그 답을 약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약을 복음을 전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답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생명 연장하는 약이 나오고 건강에 탁월한 그런 방법이 개발돼도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위한 직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긍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행전 20장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 사람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리는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었고 하늘에도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만큼 예수님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복된 것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 생활은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나뉘어진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 밖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말과 행동 통해서 복음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전할지, 열매를 맺을지 못 맺을지 그렇게 판단해서 복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우리가 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그저 주위에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전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명령대로 따를 뿐인 것이, 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라, 어디든지 누구에게라도 복음 전하라는 것이.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낙도든지 이슬람이든지 불교든 사회주의 국가든 우리는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 대면하기 싫은 사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리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땅끝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라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 요번에 제가 갔다 온 아르헨티나, 우리나라에서 땅을 뚫으면은 땅 나오는 것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그것까지 꼭 가야 되나? 그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땅끝인 사람, 사마리아가 있다는 것이,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라도 간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 이런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마저도 복음 들고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이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인 것이,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사상,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은 들려져야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장벽도 복음은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비전을 품고 지리적인 땅끝까지, 또 마음의 한계인 땅끝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그 중에서도 과라니족의 복음전도 치유 사역을 하러 한 2주간 갔다 왔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볼리비아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또 파라과이, 브라질 남부에 있는, 말하자면은 아메리카의 원주민, 그러니까 북미의 인디안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이 좋아서 보호를 받는 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으로서의 뭔가 이렇게 보호하는 명목이지만은 격리하고 그들만의 세계의 일종에 가두는 것입니다. 실상은 격리된 생활이. 그런 마을이 많은데 이번에 간 그 마을은 주민이 한 2만여 명 되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와 차단이 되니까 거기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뿐이에요. 그것도 선교사님이 몇 년 동안 가르쳐서, 운전을 가르쳐서 그렇게 이제 운전을 가르친 거예요. 앞에 교회에 찬양을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그저 10대 후반이나 됐을까, 20대 초반 되는 이 엄마들이 10대 후반이면 다 결혼해. 애를 그냥 2~3명 이상은 다 낳아요. 근데 그냥 젖을 수유를 그냥 자기 젖가슴을 다 내놓고 그냥 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화와 이렇게 차단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2만 명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 문명과 떨어진 생활이.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오래됐죠. 바로 그 부족이에요. 미션에 나오는 그 부족.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앞에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조별로 나눠가지고 다 복음전도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있는 그 파트는 아니었는 다른 쪽에서 한 분이 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치유 선포하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 할렐루 이렇게 하면서 말이 그 입술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치유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3,000명 되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스데반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런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운 곳이 없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나니 하나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문제가,
물론 우리가 순종하면 나가는 것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얼마든지 도우시고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무슨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자랑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전할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귀한 이 증인되는 귀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을 평가할 때에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나의 무슨 의로움이나 자랑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인되는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복음 증거함으로 영혼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죽을 영혼 살리는 일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엄청난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이러한 자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40년 동안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나에게 내가 있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라 생각하지만은 우리 삶의 진정한 복과 능력과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사탄이 쫓겨나가고 육신의 병든 부분이 고침받고 마음 상한 자가 평안을 얻고 낙심된 자가 소망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 선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인생의 염려, 어떤 시련, 도전 앞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사라지고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예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심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에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땅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생명력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쌓인 형식적인 신앙과 편견과 자만의 틀을 깨고 복음으로 믿음을 새롭게 할 때에 개인과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주님의 지상 명령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세상 은금을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열매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You are the message. 내가 메시지가 아니라 Jesus is the message. 예수님이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주된 관심이 우리 안으로만 향하는 것이라면은 방향을 전환해서 세상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이 따르고 낭비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복음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큰 복이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안다면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하고 나누는 책임을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에 배 밑에서 잠에 빠진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점 멀어진 것이죠. 가까운 이웃으로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는 자의 책임과 의무가 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끝나고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다 씻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떤 한 가지 일이 이루기 전에는 오지 않게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최후의 승리 영광의 날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떤 삶의 현장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한 하늘의 기쁨과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앞세워서
그분 높이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증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 대열에 다 동참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 일꾼 되게 하셨으니 세상의 헛된 자랑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